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네, 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에서 보면 첫째,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첫째는 내게 오너라. 28절에는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게 오면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렇게 했고 29절에는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게 오면 쉬게 할 것이고 내게 배우면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다. 안식은 쉼입니다. 쉼. 쉬는 겁니다. 평안함, 쉼, 안식. 그걸 얻으려면은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게 배워라. 예수님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절에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편하고 가벼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이 됩니까? 쉼이 됩니까? 편안합니다. 이 쉬는 상태, 안식의 상태, 마음이 편안하죠. 가볍죠. 무거운 걸 다 내어놓고 그리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카피 중에 유명한 카피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카피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식은 참 꿀맛입니다. 정말 그 쉼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늘 쉬는 사람은 이 쉼에서 주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 또 수고, 그런 것들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내게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고가 이 인생에 있게 된 원인, 또 무거운 짐이 무겁게 된 그 이유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다 수고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겁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참 감사하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다 무겁고 수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죄, 사망.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마음의 평안이 깨진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진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에덴에서 기쁨이었던 것이 이제 수고가 되고 노동이 되고 땀이 되고 그리고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나서 그것을 개간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쁨 대신에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되는 거, 이 세상에 수고하고 사는 거, 땀을 흘리고 사는 거. 근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괴롭고 무거운 짐이 된 그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죄의 종, 사망의 종,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고 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의 그 많은 그 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러면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수고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에 모든 것이 수고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운 일이 되고 한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 힘들게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죄짐을 지고 골고다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벗겨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죄짐을 짓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불순종하고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수고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두 내게 오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죄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와서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식과 그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도 참 세상살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참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두 내게 오너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입었는데, 그 자유함을 입은 중생한 영혼, 그 죄를 짓지 않는 중생한 영혼에 그 죄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부패성, 즉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육신에 이끌려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중생한 성도가 불순종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내게 오너라, 예수님께로 다시, 예수님께서 떠났던 데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가는 길은 뻔해요. 영에 속한 길이 아니라 육에 속한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달에 배웠지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할 때 롯은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때 영의 시각을 가지고 그의 눈에는 그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경건한 그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지방에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의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육에 속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자기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느냐? 세속적인 거, 육에 속한 거,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온다 그랬죠. 세상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거, 그것이 뭐냐? 우리 이 목사님이 늘 얘기하신 물질, 인정, 생명, 그거예요. 물질과 인정과 생명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영의 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육의 것을 바라보니까 육신에 속한 물질, 인정, 그리고 생명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나 육신에 속한 인정이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들의 풀과 같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시들어 말라 없어지는 것이 물질이고 우리 육신의 인정선이고 육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떠나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물질에 얽매여서, 인정에 얽매여서, 생명에 집착해서 영의 꽃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인생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자기 물질에 대한 관심이에요. 인정에 대한 관심이고 자기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왜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고, 거길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집착하는 거는 물질과 인정과 생명에 대한 거예요. 자기 삶, 생명에 대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낮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겠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고, 또 결혼도 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거 다 물질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내가 먹고 살기 급한데 언제 믿는 생활을 하겠느냐, 그리고 자기가 그냥 그 짐을 밧줄로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얻으려니, 또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돈을 좀 더 벌어서 좀 더 많이 풍족하게 하고 살려니 얼마나 고달파요. 그 다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서 살다 보니 참 고달프고 버거워요. 뭐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초월하지 못하니까 무겁게 느껴집니다. 초월하고 나가야 되는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안 주시면 불평하고 주시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늘 수고가 따르고 무거운 짐을 메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선, 사람 관계 때문에 사람들 힘들어합니다. 왜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까? 인정, 사람과의 그 정,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다툼이 일어나면 화평이 깨져요. 마음의 쉼을 잃어버립니다. 누구하고 갈등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 힘들어합니다. 누가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마음 상하는 걸 하면은 그
마음의 그 상처를 갖다가 평생 지고 갑니다. 좀 홀가분하게 다 털어버리고 무거운 짐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로 가서 다 털어놓고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그만 그 상처가 있어도 그 평생 끌어안고 그 상처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이고 지고 그렇게 갑니다. 원망하는 마음, 누가 자기한테 피해를 줬을 때, 또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삶이 뭐가 잘 안 될 때 누군가 그 원인을 자기한테 찾지 아니하고 다른 데 찾게 돼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니까 그 다음에 원망하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런 환경에서 나는 살아야 할까? 나는 왜 부모님이 이럴까? 나는 왜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나는 왜 그 경제적으로 이게 넉넉한 유복한 가운데서 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살까? 그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 그 짐을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뭐가 나아집니까? 자기 인생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느냐?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인생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느냐? 미워합니다. 그 미움의 짐을 평생 그걸 또 끌고 갑니다. 이고 지고 좀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다 내게 오고 다 털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좀 홀가분하게 가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을 배우라. 나를 배우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미움도 다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상처도 다 털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만 가면. 근데 안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 먹고 뭐 하다가 우울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되고 그러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뭐가 잘못됐다 뭐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마음에 한이 있어가지고 그 한을 풀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한을 풀으려고 그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한테 못해준 거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지고 갑니다. 이고 지고 그러고 또 가요.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잘할 걸 그때 내가 어머니한테 좀 할 걸 우리 아버지한테 좀 내 자식한테 좀 잘할 걸 그거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자 이거 다 나한테로 와라 그럽니다. 나한테 와라. 또 생명선, 생명에 집착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에 집착을 하니까 조금도 자기한테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이러다 죽을까? 잘못될까?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그 근심의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까, 잘릴까, 어디서 뭐 잘못될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 종로로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잘못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죄인 거 알면서도 죽기를 두려워해서 그 죄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의 짐 다 내려놓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무더운 뜨거운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이 있는 이유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남편 5번째 남편을 맞이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남편이 바뀌었어요. 또 바뀌고 5번 바뀌었어요.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물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올려니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죄짐을 지고 그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올려니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그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과 물동이를 이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이유는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고 생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짐이었고, 모두가 무거운 짐이었고 수고였던 겁니다. 5명의 남편도 무거운 짐이었고, 그리고 물을 길러 오는 그 삶도, 그 물도 무거운 짐이었어요. 자기를 살리는 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너무 무겁고 힘들고 괴로워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 괴로움, 잘못, 후회 다 예수님께로 가서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 살았다. 이제부터 잘 살면 돼요. 과거에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제 예수님한테 맡기고 미래로 가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했어요. 알죠? 저하고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지하는 당은 아니었어요. 그 지지하는 정치인도 아니었고 정치색이나 이런 거 달랐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많이 아팠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자기가 정치자금 받았는데 그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5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4천만 원 그거에 대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뭐 다른 인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양심의 가책. 우리 신앙인들은 저 정도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살면서도 자기 생명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거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남한테 피해를 입힐 게 괴로워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 과거가 너무나 그 과거의 잘못이 부끄러워서 너무나 창피해서 그 자살을 했어요.
근데 참 그걸 통해서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 노회찬 의원이 죽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쉼을 얻었을까? 정말 거기서 자유로워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 현재 나의 삶, 내 삶의 현재의 부끄러움, 현재 오는 환난, 현재 오는 고통, 현재 나 삶의 고달픈 육신의 삶,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불확실성,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막 밀려와요.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암흑과 같아요. 너무나 불확실해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연 자유로울까? 쉼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다 지고 갈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또 물질에 대한 거, 인정에 대한 거, 생명에 대한 거, 이것들을 다 그냥 지고 가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싸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 알아요,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만화가 나와요. 만화 영상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정말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애 낳은 대로 뛰어옵니다. 그런 그림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 늙어졌어요. 머리도 희게 돼요. 근데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밧줄, 큰 동아줄에다가 집을 갖다가 이렇게 메고 가는 아빠가 막, 그거 봤어요, 그거? 한번 봐도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가는데 그 집 안에 자기 부인하고 아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그냥 앞으로 갈 땐 막 너무 힘든 사력을 다해서 가는 그 얼굴, 일그러진 얼굴. 그런데 가끔씩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 볼 때 그 얼굴은 웃는 얼굴을 해요. 그 집안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볼 때는 이렇게 웃어줘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갈 때는 또 애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부인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집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아들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그거 돼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제가 참 그거 보니까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짠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을 거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요새 흔히 말하는 알바라고 시간당 얼마. 시간당 제가 그때 1불 50불 받고 일을 해서 처음 유학 가서. 그래서 학교 매점 같은 데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 조기 앉아 있는 저 조재찬이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어깨가 너무 무겁더라고. 그래서 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실제 그렇게 다 하고 갑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그 물,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고 시원한 그늘이 있고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그곳이, 그걸 만나면 너무 그 쉼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길을 가는 게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고단한 인생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오아시스 그늘이 있고 시원한 물이 있고 거기서 누워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그렇기 때문에 그 쉼이 너무나 꿀맛 같고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게 오너라. 이게 정답이에요. 내게 오너라. 예수님께 그냥 가면 됩니다. 그곳이 오아시스고, 그곳이 쉼이고, 그곳이 그늘이고, 그것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누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 다 잘 알죠. 아버지의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방종이었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 탕자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이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로 왔을 때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곁을 떠나갔을 때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고달픈 인생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버지 곁으로 왔을 때 그에게 정말 안식과 평안, 그 꿀 같은 그런 잔치가 있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다 돌보십니다. 비로소 내게 오너라. 그럼 비로소 자유함과 안식과 쉼과 평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합동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고 우리의 육신의 삶은, 육신의 부귀영화는, 육신의 물질적인 것, 사람과의 관계나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들에 핀 꽃과 같이 시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처소를 바라며 지금은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고달파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래도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궁정에서, 악인의 궁정에서 악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맞나요?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쉼이라는 것이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돈도 잘 벌고 물질적인 거 걱정 없어지고 인간관계 다 개선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어도 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가 대수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골프를 안 배웠어요. 그거 못 칩니다. 근데 제 나이 또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이 아마 제 주변엔 저 빼고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다 골프를 칩니다. 그런데 저는 골프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 만나면 골프 얘기합니다. 요번에 뭐 했어, 메타에 어쩌고. 나중에 그 뭐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캐디피가 어떻고, 카트피가 어떻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카트피가 그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재미가 없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제 인생에선 골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시간이 남죠. 그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죠. 골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저 골프 치라고 골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워도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자유로워요. 난 동그란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은 다 못한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어디에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초월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면은 정말 자유로워요. 뭐 신경 쓰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그걸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고달픈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는 신앙으로 가잖아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앗아갔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육신은 고달파도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다, 인사 잘하고 굽신굽신 여기도 굽신 저기도 굽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건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 뭐냐면은 진짜 온유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건 불순종이야. 그러면은 네.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잘못됐다 하는데도 나는 내 갈 길로 갈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강팍한 거죠.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강팍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의 온유는 도덕적 온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 도덕적 겸손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겸손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겸손함을 얘기해요. 영적인 온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그저 네. 말씀이 저렇게 가라면 네, 저렇게 가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그거 하는 거예요. 물을 이런 컵에다 담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컵에다 담으면 이런 모양이 되듯이 온유한 거예요. 그 말씀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갖춰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부인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 그건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서 맨 멍에가 무슨 멍에였어요? 십자가의 멍에였죠. 십자가를 지고 갔죠. 죽음의 길을 갔죠. 무덤에 묻히는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길을 가셨죠. 그것이 무슨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었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얘기는 내 순종을 배워라. 내가 순종한 것 같이 내게 그 순종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육신의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얼마든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의 쉼을 얻으면 육신이 고달파도요, 찬송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육신이 고달파도 찬송하면서 가요. 어떤 사람 똑같이 고달픈 인생을 가는데 그 사람은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달픈 인생길 가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찬송하면서 가야죠. 그리스도의 멍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은 가볍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길은 쉽고 편하고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리스도께 다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 지금 30대 그동안의 과거, 지금 현재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로 다가가세요. 가까이 갈수록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세요.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